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되게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여러분, 일반 쓰레기와 좋은 보물하고 같이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제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최고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집어넣더니 사는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인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또 보살피고 그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도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온 천하보다도 비싸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귀한 존재로서 알고 대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 천하를 놓고도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적은 돈 몇 푼 인간의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엄청나게 비싸다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귀한 자인가를 인식하고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피가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는 그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고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세나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은 뭐냐? 예수님의 피값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더 월등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 비싼 예수님이 우리같이 싼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마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높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영혼의 귀함을 여러분들 아시고 함부로 대지 말고 귀하게 좀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귀하게 여겨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너무 존귀하게 사함받고 구원받고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네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나를 학대하지 말고 나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남과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을 가질란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작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같은데 비슷한가 몰라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자가 됐는데 네 자신이 왜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1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 환난을 면제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키려는데 나는 정작 내 영혼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멸망길로 가든 타락의 길을 가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왜 노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존하는 법이 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지라.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뒤로 물러가서 죄악에 빠져 죽지 않도록 네 자신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좀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갖가지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탐욕에 빠진 자들이 너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음심만 가득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음란과 갖가지 성적 쾌락에 빠지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범죄하기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기결이 뭐냐? 믿음을 굳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겨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나 탐심이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낙타가 여러분 성문 이 좁은 것 통과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탐심과 탐욕에 빠지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돈이 많아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물질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멸망길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여러분 핍박도 이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늘 핍박을 당했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한 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고 전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결과들이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세상 권력자는 네 목숨만 뺏어, 육신의 목숨만 뺏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 목숨뿐 아니라 네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는데, 그래서 세상 권력자가 무섭느냐 하나님이 무섭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만큼 주님도 이 땅에서 네 목숨을 잃을 정도로 네가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기 때문에 너를 더 그마침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더 무섭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이겨라. 그래서 이런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부인은 끊임없이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성장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목표를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네 자신을 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니, 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천국을 바라봐야 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잘 갖고 힘들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겼느냐? 네 영혼을 귀하게 여겼느냐? 그러면 네가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이 정말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일을 좀 해야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 존귀한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들이 예수 믿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귀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그렇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 잃어버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냐,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너희 실수로 절대 실족시키지 말라.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실족게 하는 것이나 어떤 면에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꾸루가 성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안식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막 비방을 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을, 다시 말은 안식일에 병정을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아니,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손 마른 병을 간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때 종교자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잣대를 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난하면 손 마른 자 고침받고 실족 당하겠어, 안 당하겠어? 실족 당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만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낫느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을 실족해. 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그 말씀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길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잘못 때문에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것이,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사람 일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희생하며 다른 영혼을 살리면 그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목숨을 유지하려고 엉터리같이 살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날 말하자면 핍박 있다고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때에 따라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려면요, 대가를 치르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잘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까지라도 때에 따라 시간도 물질도 자기 희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델을 잘 보여준 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재물을 사용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은요,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전도하려면 섬겨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섬기하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희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섬기란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나는 너에게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무너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를 일명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을 해서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살리려면요 이렇게 희생하셔야 돼요. 모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공짜냐?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을 사용했고 자기 자신 인생 시간 모든 걸 다 투자했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반응은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정도로 썰렁하게 돌아왔지만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른 말씀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다 상급 주시는 거예요. 다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아까도 그 펜성교회 세미나하는 거 봤지만 전부 가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딜 가면 순서를 받거나 뭔 일을 하면 사례비를 줍니다. 부흥회 가면 몇백만 원씩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쪽으로 은사가 있어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펜성교나 인도 생겨나 거꾸로 받는 건 하나도 없고 거꾸로 뭐예요? 엄청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사를 섬길 때 여러분 이것저것 해서요 선교비까지 하면 1,500만 원 돈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서 받는 쪽으로 가겠어요? 주는 쪽으로 가겠어요? 대개는 받는 쪽으로 가고 싶지. 근데 나는 이 본문의 말씀과 다른 말씀도 믿지만 이 땅에서 안 받고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신실하고 좋은 거야. 왜? 돈 받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부흥하는 데는요 많아 사람들이 갈 사람도 많고 가시라고요.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희생할 때 전도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부활절 전도 820명 정도 대상자를 삼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땀 흘리셔야 돼요. 물질도 써야 되고 내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내 달란트도 맹개해야 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 그들이 예수 믿고 마음 열려서 구원받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아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뭐한다? 갚으리라.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가서 받을 게 있어야 돼. 이 땅에서 다 받아 써버리면 뭐가 있겠어. 영원한 나라 가서 받으셔야지.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